오늘 말씀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네, 부활절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은 계란이죠. 그렇죠. 계란이 많이 생각나는데 실제 부활을 왜 계란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냐면 마치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계란은 뭐와 같냐면 그냥 딱딱한 어떤 돌덩이처럼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따뜻한 온기가 있고 따뜻하게 그 닭이 그 계란을 품으면 때가 되면 거기서 뭐가 태어나죠? 병아리가 나와요. 네. 그러면서 생명이 어쩌면 마치 돌과 같이 죽은 것 같은 어떤 그 상황에서 생명이 깨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건 부활과 참 잘 어울린다라고 해서 과거부터 부활절에는 계란을 썼었어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함께 조금 성경에서 더 같이 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그 다음 일어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기 시작했었어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흘 만에, 사흘은 3일을 얘기하거든요.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얘기를 그가 스스로 많이 말을 했는데 혹시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참 골치가 아파진다. 그래서 총독에게 찾아가서 그 부활을 어떻게 보면 그 부활의 소문을 낼 수도 없고 그 시체를 훔쳐갈 수도 없게 단단하게 거기를 막고 경비병을 거기다 세우자라고 계획하고 총독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총독에게 찾아가서 그 허가를 받고 경비병들을 세워서 그 예수의 시체가 있었던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성경에 보니 큰 지진같이 땅이 울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치웠어요. 그리고 말씀에 보니까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는 너무나 놀라서 땅에 엎드러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후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함께 와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죠. 이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하여 너희들보다 먼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 먼저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가려고 하는데 누가 또 나타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평안하느냐라고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그 여자들과 대화를 하신 후에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곧 그곳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야기의 전체를 보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제자들이 더 집중해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더 걱정했을까요? 네, 성경에 보니까요. 참 이게 아이러닉한 장면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부활을요, 제자들은 믿질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시도조차도 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다가 이걸 가지고 종교를 만들고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해요. 오히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무서워서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숨어갖고 자기네끼리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더 많이 생각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이 시체를 훔쳐다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철저하게 막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허술하게 그냥 그것을 방치했다면 오히려 부활에 대한 소문이 그냥 누군가 시체를 훔쳐갈 수 있다라고 소문을 낼 수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경비병들을 일부러 지키게 만들었어요.
더 튼튼하게 아무도 그 무덤에 손댈 수 없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사용하셔서 부활에 대한 확증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재밌는 하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부활을 잘 믿을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때로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도요,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도 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또 볼 것이 있어요. 이 부활의 장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찾아간 사람은 누굴까요? 보면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하는데 이 앞에 대한 이야기는 동네 이름 이런 것들이 붙는 거죠. 네, 어디 사는 누구 같은 이름이니까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쉽게 가면 그냥 여자 둘이 간 거예요. 여자 둘이 예수님의 무덤에 당시에 안식일에는 시신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였는데 이제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에 빨리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가지고 그 시신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갔었어요. 찾아갔는데 이 여자 둘이 뭘 목격하게 되죠? 예, 빈 무덤을 목격하게 되고 부활을 목격하게 돼요. 자,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사람이 필요하냐면 두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몇 명이 이것을 확인했다고요? 2명이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증인의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은 포함될 수 없어요. 네. 여기서 두 번째 아이러니한 문제가 일어나요. 앞서 이야기한 것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보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철저히 막았더니 오히려 철저히 막았기 때문에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아이러니인데요.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여자 둘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채택이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안 돼요. 여성 둘이 본 거는 안 믿어주는 사회였어요. 당시에는요. 근데 왜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부활을 꾸미려고 했다면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목격해야지 어쩌면 부활의 소식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찾아갔다고요? 여자 둘이 찾아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에 이것은 뭘 증명하게 되냐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사람들이 먼저 목격했다는 것은 당시 제자들이 부활을 꾸밀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꾸미려고 했다면 누굴 보냈다고요? 남자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성경은 참 재밌게도 오히려 이런 불리한 상황들을 통하여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누구도 꾸며낸 것이 아니고 누구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죠. 거기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은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부활을 보니까 두려웠대요. 네. 두려우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믿기지 않으니까 저거 유령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로 치면 그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3일 전에 지금 십자가에서 두 눈으로 죽는 걸 봤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우리처럼 그 얌전하게 누이는 게 아니라요. 요즘 우리 장례를 치러보면 우리 어린이들은 장례식 본 적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시신을 그냥 이렇게 관에다 넣는 게 아니라요. 과거에는요. 시신을 싸매요. 돌 싸매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배 옷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딱 싸매요. 네. 당시에 저쪽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옆에 유명한 그 시신을 잘 싸매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죠?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에 유명한 거는 미라죠. 그렇죠. 시신을 아주 똘똘똘똘똘 잘 싸매요. 이스라엘도 비슷했어요. 미라 그 당시 저쪽 이집트처럼 시신을 똘똘똘똘똘 이렇게 다 싸맸었어요. 싸매서 그 돌 무덤 안에 넣어놨는데 그 여자들이 그 예수님 보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유령인가? 미라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하느냐? 라고 하셨어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안녕? 이거예요, 안녕. 예. 인사요. 만났을 때 인사. 안녕? 예. 그렇죠. 밥 먹었어? 밥은 먹었어? 우리 인사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어제 만났던 것처럼 3일 전에 죽었던 그분이 안녕하고 인사하세요. 그러더니 평안하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 부활이 기쁜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엄청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약속대로 이 땅에 부활했고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과거처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조금 적용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처럼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기쁜 마음과 뭐가 있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분이신가? 유령은 아니신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들고요. 우리 마음은요, 늘 항상 똑같아요. 이 여자들처럼 불안하고 기쁜 마음이요,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떠나서 우리들의 일상도 사실은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혼재되어 있죠. 네. 예를 들면 직장인들에게 일요일은 어떤 날일까요? 일요일은 기쁜 마음과 한쪽에 내일 출근해야 된다는 두려운 마음이 혼재되어 있어요. 네. 이 마음은요, 우리 어린이들도 똑같아요. 학교 가는 게 좋아요? 아, 그렇죠. 근데 또 학교 안 가고 있으면 좋아요? 그것도 아니죠. 맞아요. 우리 마음에는요, 항상 기쁜 마음과 때로는 두려운 마음들, 싫은 마음들이, 여러 마음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요,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면요, 여기서 두려움을 제거해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하느냐, 안녕하니, 그리고 뭐라고야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느끼고 싶은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네, 안녕, 평안하니. 그리고 뭘 얘기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요. 부활의 소식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두려워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두려워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 문제로 두려워하고요. 어떤 사람은 학업으로 두려워해요. 우리는 다 두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실패해도, 이제 우리는 때로는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누구를 이겼냐면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가장 큰 힘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을 제대로 믿는다면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게임을 통해서 나중에 이 게임에 여러분들이 아주 큰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게임을 할 때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때로는 실패하고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요. 하지만 이 게임이 1시간 뒤에 곧 최고의 아이템을 나에게 준다고 하면 이 어려운 게임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인생도 비슷해요. 부활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미래에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있고 똑같아요. 이 게임은 어려워요. 이 게임은 힘들어요. 때로는 불안해요. 하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줘요. 부활의 소식은 단순히 우리가 죽음에서 깨어난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넘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미래의 승리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 때 어떻게 살라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나이가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무슨 마음이세요, 여기에? 좋은 마음과 기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다 있어요.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어떤 거라고요? 네.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학교 가기 싫어도, 오늘 학교 가는 게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승리가 보장돼 있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에 아주 큰 아이템이 기다리고 있다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오히려 이것은 과정이 되고요. 이 승리를 얻기까지의 오히려 이 내가 노력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요. 그들에게는 어떤 명예가 될 거예요. 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우리들에게 의미입니다. 자, 기도할게요.